올라가서 전혀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법이 통용되는 그 나라를 전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여.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아무리 많은 걸 얘기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가룟 유다는 어떤 나라를 꿈꿨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바라는 나라, 자신이 욕망하고 꿈꾸는 자신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이거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의 계획이 확실한 것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고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순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게 실망을 하고, 그런 예수라면 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잘 살게 해주고 이 땅에다가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눈이 안 열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 하느냐? 이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자, 은 30, 공교롭게도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당시 노예 한 사람, 아주 값싼 노예 그 몸값이. 왜 예수님을 팔죠?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왜 팔아요?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살려고. 그런데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싸졌느냐예요. 우리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작은가예요. 바로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노예시장, 옛날 같지만 이제 가축시장이 있었잖아요. 이제 가축시장에 가도 소돌이 있는데 그 소돌 속에 저런 송아지는 안 사가요. 비리비리 말랐고 병들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은 30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값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 30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딱 파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팔아서 우리를 살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 30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의미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몸을 다 팔았다는 것. 그냥 이 땅에 왔던 예수님 자기 몸 팔은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을 답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요, 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 30에 팔립니다. 한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모여 있어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되죠. 어떻게 만찬을 준비하면 좋을지 묻는 제자들에게 성 안에 아무개를 찾아가라.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 그 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동이 지고 가는 그 사람 만나서가 아니고 어떤 물이에요? 진리의 물이에요. 진리의 생수를 가지고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속에요. 예수의 생명 가진 그들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그 마중물 같은 진리의 생수가 있을 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의 다락을 빌려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맞이하죠.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린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 유월절에 자기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유월절에 돌아가셨구나.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바쳤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구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복이죠. 그들은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도 그거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드시는 만찬을 성찬으로 만드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과거에는 그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이를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과 같은 거죠. 친히 자신을 계시하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셨던 주님, 당신께서 떼어주신 그 떡처럼 자신의 몸을 부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뭘로 보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구나. 그걸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살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몸은 어디서, 피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살은 예수님 그 표면적인 것, 피는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율법 안에 담겨진 진리를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딱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거 하나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만 추구할 수가 없어요. 살도 있어야 되고 피도 있어야 돼요. 예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만 주신 것도 아니고 피만 주신 것도 아니고 살과 피를 뭘로 주셔요? 떡과 잔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떡과 잔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먹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건 성찬식을 베풀 때에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진리의 말씀, 그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성찬에 참여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성찬을 받는 사람, 생명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그들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선생님을 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앞에 나온 두 글자. 주여의 주여. 주여. 그들은 주님을 뭘로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을까요? 25절을 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래. 랍비예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에요. 선생.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아니고 나에게 그냥 가르쳐주는 길잡이 선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주님이셨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 예수는 랍비일 뿐이에요. 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요. 마지막까지. 마태복음 26장 49절에도 가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쫓아와서 인사를 하죠.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입 맞췄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 팔아먹는 신호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되어 잡아가시오 하는 신호였어요. 그의 말 입 안에는 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옛사람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했던 누구예요? 도마와도 전혀 다른 그런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신령한 귀가 열려진 사람들은,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구나. 요한복음 6장 6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인데 어떤 생명이 있느냐? 바로 진리가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뭘 누려요?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 기쁨을 누리는 사람, 감사를 누리는 사람, 이게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예요. 내가 그냥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예수 믿어진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뭘로 알을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생명 가진 자로서의 평강을 누리는 삶.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찬송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라고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떡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팔아서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룟 유다처럼 욕망을 따라 자신의 왕국을 지으며 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배불려 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들이 주는 우상의 떡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참된 양식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탐심이라는 바닷물을 마실 것이냐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단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신의 나라 꿈을 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살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살찌울 것이냐 새사람을 살찌울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 배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으로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속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고 되새김질함으로써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룟 유다는 참으로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는 다른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싶은 그 꿈, 예수를 팔아서라도 그 일을 성취하고 싶었던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이 옛사람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생명을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룟 유다가 되지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베드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든지 가서 목매달아 죽든지 한 결단 속에 우리는 무엇을 택하여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지 이 새벽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역사해 주셔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가진 자들만이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속에 이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